할렐루야. 수요 예배로 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환절기 갑자기 추운 날씨 가운데 또 건강 조심하시고 또 11월 한 달을 감사로 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또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사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하죠. 그것은 요셉이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용서하며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임을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는 감사의 이유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에 인색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감사하는데 가장 큰 감사의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가장 귀하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 구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구원이 뭐냐?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특징은 첫 번째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은 것이다. 그게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자, 13절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자, 우리가 복음 밖에 있었을 때의 특징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은 죄와 악의 권세 아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죄를 짓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될 상태에 놓여 있었다. 마귀의 조정을 받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또 어떠한 그 범죄 조직의 드러남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범죄 조직에 빠졌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조직이 나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행한 것이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잘못되었고 자기가 속한 조직이 잘못된 조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조직의 보복이 두려워서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보게 돼요. 우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또 우리의 양심과 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과 뉘우침 속에 이것은 아니구나, 이것은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데 그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스스로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들이 와서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노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속전, 즉 값을 지불해서 석방하는 것, 그게 바로 속량입니다. 즉 죄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값비싼 보혈을 속전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그 권세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이제는 노예가 그 값을 지불해서 자유인이 되면 그 전에 주인이 그 노예를 어찌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흑암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시킨 이후에는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구원은 수많은 삶의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게 만들고요, 의기소침하는 마음, 우울한 마음을 벗어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 구원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받은 것이다.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후반절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해요. 구원은 그의 사랑의 아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의 사랑의 아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그 보혈, 값비싼 대가를 통해 어둠의 세력에서,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사랑받게 되는 사람, 사랑받게 되는 나라로 옮겼다라는 의미예요. 또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충만한 사랑의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랑의 충만함 때문에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결국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 충만한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그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의미는 결국 우리도 그 사랑의 나라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이 바로 사랑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음이 오늘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도 사랑 가운데 옮겨진 나라, 사랑 가운데 옮겨진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오늘 구원을 제사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14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흑암의 권세, 즉 죄와 악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건져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하고 끊어지게 해요. 원수되게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잃어버리게 해요. 자, 그런데 그 죄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사이의 관계를, 사랑을, 일치를, 하나됨을, 이러한 관계를 파괴하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거짓, 불안, 조조, 살인,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생기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죄의 용서를 받았다, 제 사함을 얻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거짓, 초조, 불안, 염려, 살인,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결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서라는 이 14절 상반절에 그 아들 안에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라는 말씀이에요. 은혜로 인하여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우리를 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건져낸 이후에 우리의 삶의 필요를 제공하신다. 그게 구원이에요. 단지 죄와 악의 마귀의 조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건져냄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전에 자유로울 때의 그 삶의 모습을 회복시키시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혈통주의와 율법주의를 내세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따라서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은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후에 우리의 모든 옛 자아의 어리석음과 죄악들을 완전히 사해 주셨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믿음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나의 공로와 의지가 그 가운데 전혀 가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를 몇 가지 정황 속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즉,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해서 흔들리는 그러한 상태. 그것은 첫 번째로는 감정과 기분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우리의 모든 컨디션들이 항상 최상의 것을 유지할 수는 없죠. 기분이 저하되고 또 다운될 때가 있어요. 자, 그때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어떠한 생각을 주냐 하면 은혜가 떨어진 느낌을 줘요. 자, 은혜가 떨어진 느낌을 받으면 어디까지 우리가 확산되어지냐면 구원의 문제까지 나가게. 야,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 자, 기분과 감정은 수시로 바뀌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읽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것은 확고부동한 변함없는 진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은 영생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높낮이가 있는, 흔들림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날 그 밤에 호숫가의 벤치에서 아주 친한 친구 두 사람이 수면에 비친 달을 보고 있었어요. 자, 한 감정이 풍부한 한 친구가 그 강물에 비친 달빛을 보면서 감탄하죠. 야, 굉장히 아름답고 신비롭다. 그런데 짓궂은 친구가 돌을 그 강물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돌이 풍덩하면서
그 강물에 비춰진 달의 아름다움과 빛이 완전히 쪼개지고 없어져요. 자, 감정이 풍부한 친구가 달의 신비로움이 없어졌네 라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자, 기분과 감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거예요. 우리의 기분과 감정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때는 불안할 수도 있고요, 또 염려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 여하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마귀가 마음에 어떤 의심과 염려와 또 불안의 돌을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정을 잃어서는 안 돼. 왜냐하면 구원받은 믿음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잘못된 구원의 어떤 그 부분은 인격의 변화가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구원을 받으면 우리 인격이 변화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교회에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다가 나가자마자 차가 약간 기스가 났다, 또 아니면은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먼저 좋은 자리에 차지하기 위해서 차에 오르는 과정 속에서 다투는 경우들을 봐요. 그럼 그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싸워도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분들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격의 변화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화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교 웨슬리 알미니안에서는 구원을 세 가지 단계를 통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즉 구원은 중생을 통해서 구원이 출발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성결의 삶으로 점진적인 성화를 경험하면서 발전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혈기, 분냄, 분노, 또 시기, 미움 이러한 것들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러한 상태에서 조금 더 성숙해서 분노를 가라앉히고 또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제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은 성결의 단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원의 성장, 성숙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구원의 마지막 완성은 성화, 영화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이 영화, 그러니까 완전한 의인은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다. 그런데 웨슬리 알미안 주의에서는 성화는 마지막 순간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만 마지막 순간에 정말 죄가 없는 완전한 성화로 마지막 순간에 이룰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성결교의 교리예요. 자, 물론 장로교의 교리, 성결교의 교리 다 성경에 나타난 그런 부분이지만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것은 인격의 변화가 구원을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 자,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단계에 우리들이 어느 정도 당도했는가, 그리고 성화, 성결의 삶에서 지나서 마지막 아무런 죄가 없는 그 부분까지 완전한 완성에 이르렀는가,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과정이에요. 자, 따라서 우리가 미성숙한 인격을 가졌다고 해서 저 사람 구원받지 못했어, 이것은 아니다라는. 세 번째로는 선행과 공로 의식이에요. 자,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통해 우리의 업적과 공로를 통해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은 전혀 이 선행과 공로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종교개혁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자, 중세 천주교는 선행과 공로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어떤 행함을 통해 구원받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그러한 외식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며 주창한 슬로건 가운데 하나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에요. 행함이나 공적이 아닌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기도의 시간, 기도의 강도, 봉사의 분량,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만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 성도의 성결 영화에 성숙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이지 그 부분이 구원과는 상관없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인지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외적 증거예요. 즉 성령 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은사에 대한 내용. 자,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능력 있는 삶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성령의 은사는 구원과 상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아니죠. 은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과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과학은 믿으려면 먼저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경험하려면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해요. 자, 거기 보면 선 믿음 후 알미예요. 믿으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게 돼요. 알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들 가운데 영적인 잘못된 교만한 마음은 성령의 은사가 구원을 가름하는 것으로 착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미혹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외적 증거 은사는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흔들림이 없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지 그것이 곧 구원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은 충분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후의 삶은 이제 본인들이 깊은 기도, 말씀 묵상, 또 훈련, 또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거죠. 따라서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더해주려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첫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15절 우리 본문 15절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외에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을 우리가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보이도록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 오늘 15절 하반절을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워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다. 그러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그러나 이것은 다른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피조물이란 표현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분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이 땅에 존재하신 분이다. 자, 그러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보다 먼저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천지의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때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태초에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성자 예수님은 가라사대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그것은 다른 피조물보다 먼저 피조된 창조물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이미 존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자, 16절 우리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자, 16절 상반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더 구체적으로 16절 하반절에 오면
두 가지를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즉 첫 번째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만물에 대한 창조의 설계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의 신비로운 형상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또 우리의 신체의 모습을 보면서 참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졌다.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요. 자, 두 번째로 오늘 16절 하반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16절 하반절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이 창조된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창조된 목적도 뭐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되거나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섬기는 도구로 우리가 존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자, 17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17절 하반절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만물의 유지자라는 분이에요. 말씀이에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예수님의 주관과 섭리 속에 유지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사람은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지만이 질서 있고 창조에 합당한 삶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최상의 보호를 받는 복된 삶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본문은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또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나도 예수님에 의해 만들어졌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따라서 이 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끄집어내어 그 속에 사랑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의 풍성한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기 위해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여 깨닫게 하시는 가장 귀한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로 알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지배받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랑의 풍성한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값비싼 보혈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창조한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이 목적대로 살아가라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자, 오늘 구원받은 성도의 삶 한마디로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더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러 가지 이러한 과정들 통해서 가장 귀한 대가를 우리 치르고서 우리에게 세우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 삶, 그 삶 때문에 좀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또 내가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지, 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남은 생애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목적에 부합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마귀와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어낼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풍성한 사랑의 나라 안에 백성됨, 자녀됨,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값비싼 대가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신 목적대로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늘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초점을 거기에 두고 나간의 육신의 삶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월 우리의 삶에 많이 아프고 힘들지만 감사로 불평을 이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이 땅의 사악한 모든 잘못된 생각을 능히 극복하며 이기는 복된 한 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